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 우리의 왕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선포하시고, 그 이유는 너희들에게 참된 왕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사람이나 왕이 어떤지에 따라 그 나라와 백성이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사람의 왕이 많이 있었고 왕들이 주기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들로 바뀌면서 여러 명의 왕들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저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왕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왕은 진짜 왕이 아니다. 너희들의 왕이 임하실 것이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의 왕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왕이 되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참된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바로 살 수 있고 가정과 교회가 설 수 있고 이 나라도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야지만 바로 설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에 기록해 주십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첫째, 그는 공의로우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공의라는 단어는 의롭다, 공평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우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해 주시는 가장 의로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공의로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공의로 다스려 주셔서 의롭고 정당하게 공평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정한 분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거, 가지고 또 없는 것,
사람의 혈통, 출신 이러한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많은 것을 가졌어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과가 잘 안 돼도 내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세상적으로 어려워도 내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믿음으로 공의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과가 잘 안 됐다 해서 보기에 좋지 않다 해서 낙심하거나 붙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했으면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갚아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 말들, 세상의 것들, 그것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위로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역사가 샘솟듯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구원이란 단어는 건져내다, 살려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지금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힘들어 합니까? 안 합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힘들게 삽니까? 그것은 영은 구원받아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몸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에 옛사람이 그대로 있고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을 한번 벗어야 되고 사망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여전히 죄 때문에 힘들고 여전히 세상 때문에 육신으로 힘들어하고 육신의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구원을 날마다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날마다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건져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내 심령을 살려 주실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어 거듭난 것이 구원이고 날마다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이 예수님 구원의 역사임을 믿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건짐을 받고 살아나고 변화되고 힘을 얻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신 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9절 하반절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타실 것을 이 말씀에 예언해 주셨고, 이 말씀대로 종려주일에 실제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고, 사실 이 말씀도 이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예언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축복과 저주를 할 때, 유다에 대해서 축복할 때에는 유다가 형제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가 나귀를 취하여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실제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고,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하는 활을 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강한 무기나 군사력, 세상의 권세로 이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셔서 말이나 무기, 군사, 세상의 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때리거나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지금도 상한 자를 싸매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연약한 자를 힘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길러주고 계시고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죄 짓고 또 지으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 살 때가 참 많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면 또 다시 받아주시고 또 다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 사함받고 위로받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화평을 전하신다고 10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화평하면 뭡니까?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지내는 것을 화평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화평을 죄도 용납해 주자, 동성애와 같은 잘못된 것들 우리 인정해 주자, 그것도 사랑 아니겠냐, 혹 다른 죄들 우리 인정해 주고 같이 서로 좋게 화평하게 살자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와 화평을 이루면 죄는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들고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악한 것과 화평을 이루고자 하면 화평이 아니라 악한 것에게 우리가 집어삼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죄를 정복하고 싸워 이긴 후에 누리는 화평을 성경에서는 화평이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긴 것 같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으로도 날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악한 것들과 싸우면서 이것들을 이기고 정복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기 10절에 아까 읽은 대로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는 방식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전에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고 이 두 나라는 망하기 전까지 서로 치고받고 매일 전쟁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 싸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한민족이니 통일해야겠다 하고 전쟁하며 싸운 겁니다. 열심히 싸웠지만 통일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말과 병거 활로 아무리 노력해도 화평을 이룰 수 없다. 너희들은 오직 너희의 왕 예수님을 섬기면 화평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권위로 자녀를 누르고 가르치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빠와 엄마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녀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직분이나 권위로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라갈 때 우리 교회가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 화평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많이들 흩어져 있고 생각들이 다릅니다.
누구 정치인, 어디 당,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 교회들은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야 이 교회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화평을 누리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권세, 권위, 세상의 방법, 내가 지금까지 했던 세상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 그거 다 내려놔라. 너희들 그걸로 해봤자 어떻게 됐냐? 망하지 않았느냐? 그걸로는 화평을 누릴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정복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그 정복을 우리가 당할 때, 예수님께 붙들릴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화평을 이루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1절에서 12절에 주의 백성에게 주실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왕을 모시고 섬길 때 어떤 은혜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피, 이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하나님이 그걸 언약의 피로 삼으시고 예수님과 언약하신 겁니다. 예전 시대에는 약속을 할 때 피가 있어야 됐습니다.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약속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짐승을, 살아있는 짐승을 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그 반을 버려놓고 약속하는 두 사람이 이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서로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러이러하게 하자. 그 대신 우리 중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산채로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약속 지키지 못하는 너를 반으로 쪼개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는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 혼자 책임지신다는 의미로 혼자서 지나가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을 떠나고 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쪼개야 되는데
그 짐승을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의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은 제물을 드리고 뭘 하고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가 너희의 구원이다. 이게 언약인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 언약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새 언약인 겁니다. 이 새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보시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계속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시는 은혜는 첫째,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들을 놓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물이 없는 구덩이, 이 당시에는 구덩이를 파는 이유가 저수지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저장해서 식수나 농수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넓게 깊게 팠는데 물이 없는 구덩이, 먹을 물이 없어 생명이 죽어가고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 주셔서 살아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 주셔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서도 시원함을 누리게 하시고 물을 마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주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이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갑절로 주신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차라리 교수형을 당해 목이 잘리면 보기에는 흉하겠지만 한 번에 탁 죽을 수 있는데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돌을 사람들이 계속 던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오랜 시간 돌에 맞아가며 고통을 당하며 죽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옆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두들겨 맞고 갇혔다는 뜻입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아 뼈도 부러졌을 것이고 살들은 터져서 피가 범벅이 되었고 온몸이 욱신거리고 힘이 없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은 해할 수 있었지만 이 세상이 그들의 심령은 건드릴 수 없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 없는 구덩이와 같아도 소망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심령들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디나 주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고 그 어디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서 왕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심령들이 날마다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잘 세워져서 물이 없는 웅덩이지만 소망 없는 곳같이 보이지만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여도 소망을 품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주의 백성들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싸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실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